도 불구하고 찬양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추위가 기승 부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안전 지켜주시기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도 다음엔 잘 참석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그 호세아서 1장, 2장, 3장을 볼 텐데 대표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피시면 됩니다. 다 피셨어요.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 그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인물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투수 출신인 어떤 사람이 회고한 말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선발 투수로 등판에 등장해서 공을 던지다가 상대편에게 연속 안타를 얻어맞고 위기에 빠질 때가 종종 생겼는데 그러면 자기 편 더그아웃에서 감독이나 코치가 타임을 요구하고 투수 마운드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투수를 적당한 말로 위로해서 내려보내고 구원 투수를 대신 기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선발 투수들은 그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겉으로는 일부러 그렇게 다가오는 감독을 향해서 내가 충분히 더 던질 수 있는데 왜 나오는 거요? 라는 식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어떤 때에는 또 째려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사실 그런 경우에 투수가 내가 더 던지고 싶다라는 식으로 인상 쓰는 것은 그저 체면상 의뢰하는 거찰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감독이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순간 마음속으로는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 선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말이 솔직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 곁에 다가와 주고 위로해주는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처럼 반가운 사람은 다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의 그와 같은 심정을 모르실 분이 절코 아니십니다. 제 마음의 마음을 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 머리가 지금 많이 길진 않는데 머리털 몇 개 있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신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당신에게로부터 책망을 받아 풀이 죽어 있거나 벌을 받아 낙담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는 바로 그처럼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연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은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만 해도 늘 항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남유다 말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BC 753년에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BC 722년까지 약 30년간 북왕국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이야, 베가, 호세아 등 6명의 왕들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시기에는 또 남유다는 아사랴는 하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등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남쪽에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리고 북쪽에는 그 살룸, 므나헴, 브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런 왕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세상은 더더욱 부패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 나라는 점점 멸망하고 쇠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선지자들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아모스, 그 유명한 이사야, 그리고 미가 등 8세기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등 5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슬퍼서 울면서 쓴 책이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또한 에스겔,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기 때 쓰여졌던 책입니다. 이것을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이 5권을 대예언서, 큰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12권이 있습니다. 12예언서, 다른 말로는 소선지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에는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에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3명의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후에 해방이 되어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적었습니다. 주전 720년경에 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 선지자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고 정의의 선지자가 또한 아모스입니다. 또한 첫 번째 부분은 서원 부분인데 1장에서 3장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7장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내용이 8장에서 10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11장에서 1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예언서 중에서 그리고 호세아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7장도 있고 3장 1장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을 불륜에 빠진 아내와의 관계, 아내 고멜과의 관계로서 예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나타내며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생기게 됩니다. 유다와
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와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시기 때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에게 그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건설할 왕이 여로보암 1세이고 지금 이때 2세는 다 그 사람이랑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로 왕이 올라 큰 죄를 행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의 땅을 되찾아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50년간 북이스라엘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번영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번성을 했어도 제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세울 때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기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총 21장에 보면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침입을 당했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기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호세아에게 또 이런 얘기합니다.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봐도 왜 이렇게 안 좋은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 아는 분이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뭐 얼굴도 이쁜 것도 좋지만 마음이 예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애인이 없는 건 알죠.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행음하는 여자, 나쁜 여자랑 결혼하라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착한 여자랑 결혼하라 하지 왜 나쁜 여자랑 결혼하라 하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멜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호세아는 고멜, 음행하는 여자, 나쁜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또한 출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예후의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생한 후에 고멜이 또 다시 딸을 출산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로루하마입니다. 좀 발음이 어렵지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게 국류를 베풀지 않고 제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다의 집에는 국류를 베풀고 구원할 것이며 활과 칼, 전쟁, 말, 기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 로루하마를 출산한 후에 고멜이 또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한 아들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이렇게 지으십니다. 이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1장만 봐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만 봐도 대단하다는 모습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둘째 딸은 로우하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 이렇게 됩니다. 이남 일녀 그리고 세 자녀의 가장이 되었고 이남 일녀를 둔 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3명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자기가 그 자녀를 출산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흩어진다, 뿔뿔이 흩어진다. 이스라엘은 곧 정복당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한 여로보암 2세
왕위에 오르게 했던 그들의 왕조의 선조인 예후가 아합의 모든 후손들을 확살을 해서 왕자를 세웠던 이스라엘 골짜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그 아합왕이 죽고 난 후에 아합왕의 가족을 다 몰살시킵니다. 바알 신당들을 다 제거하고 다 파괴시키고 다 부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 왕이 세워졌으면 누가 정변을 일으켜서 이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의 폭정은 끝났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나의 시대가 돌아왔다. 나의 폭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되는 광복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격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은 문제도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의 아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이제는 예후의 왕조와 그의 후손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아합에게 행했던 일을 그대로 당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2세 때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신 대로 기원전 752년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동안 통치했는데 또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암살되고 나가지고 그리고 살룸이라는 왕이 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살룸이라는 왕 동안 한 달 왕한 다음에 또 폐기되게 됩니다. 계속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후의 왕조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가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낳은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됩니다. 이제 발음이 좀 어려운데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자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자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그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포로 생활을 상기시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녀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했던 겁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다음에 3명의 자녀를 출생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 딸은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이렇게 됩니다. 다 각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마다 이름을 지었을 때는 각자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이제 모세 엄마가 이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으로 떠나 보냈는데 그게 갑자기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이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넌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근데 보통 여호수아 그러지 호세아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며 그날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것이다. 심판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이 위대한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님이라는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암미로 그 로루하마라는 이름 그리고 로루하마는 자비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부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2장 1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녀였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타이르시고 말로 위로하셔서 다시 포도원 주시기를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처럼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때 북이스라엘은 바알 대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여 다시는 북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도 언약을 맺으실 것이며 모든 전쟁을 없이 하고 평화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 영원히 살 것이며 공의, 정의, 은총 그리고 긍휼의 여기심, 진실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하늘을 통해 땅을 회복시키시고 땅의 회복을 통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북이스라엘 나눠줄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3장 1절에서 5절 고멜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니 음녀가 된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호세아가 아내인 고멜을 맞이하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다시 직접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었습니다.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기르가 찾아왔습니다. 구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호세아 고멜을 찾아갔을 때 모습을 보면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다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부인 고멜을 다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가 그 집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아버지는 다시 그들 맞아주면 맞아주었지 다시 배척해서 넌 내 새끼 아니야 저리 가 이러진 않았습니다. 다시 맞이해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가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을 때만 해도 그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깨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불평하는 모습이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통치하던 시기 때는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장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 고멜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악사항에 대해서 고발하며 그 죄에 대한 징계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바알이 주는 걸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로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군이 되었던 왕들이었는데
솔로몬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아내로 맞이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기 때는 솔로몬 또한 기독교 신자에서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또 회개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전도서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우상 숭배의 역사가 계속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평화로우면 또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또 힘들다고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는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전교 1등 하고 싶다. 아니면 서울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난 서울대 가겠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늘 항상 시험을 치고 공부를 집에 돌아가면은 집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또 엄마한테 또 시험 못 본 거 보여줘가지고 또 두들겨 맞을까봐 무서워서 무서워서 집에 가기 싫을 때가 또 중동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나중에 또 대학은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싶다. 그리고 잘 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알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옥시가 포도주와 양들과 삼을 빼앗으셔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에 빠진 자들에게서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했지만 다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지만 때가 되면 그들의 아내로 삼아 영원히 살 것이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빼앗으시면서도 징계를 하셨기도 했습니다. 혼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다 부모님한테도 감사해야 됩니다. 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날 잘 챙겨준 사람들한테는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이 암흑이었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를 다시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최성원 학생인데 최성원 학생이 안 와가지고 나선준 학생이 대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나선준 학생, 봉헌은 그 강하준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많이 또 이제 선물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종이 박스에 이름 뽑는 게 있는데, 예, 이거 이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뽑고 아니면 또 그럼 다음 주에 할까요? 예. 예. 예, 오늘 또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12월 26일 12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그때는 저희 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도 잘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광고가 있는데 뭐 코로나19가 아직 코로나 다시 급상승하고 있는데 안전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안심콜 번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면은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등록이 확인됐으면 그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이제 광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